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심으로 5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바른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와 당회원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일곱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성경 66권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본다면 아포는 멀리 떨어뜨리다, 없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칼립시스는 베일, 뚜껑,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아포칼립시스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베일을 벗겨내고 뚜껑을 없애고 덮개를 없애고 그것도 멀리 떨어뜨리고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꽁꽁 감추어졌던 베일에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났고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진 내용물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계시라는 뜻 자체가 이미 비밀이 다 풀려졌다는 뜻입니다. 봉인이 해제됐다는 뜻, 비밀도 다 풀어졌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의 뜻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라는 이름 뜻, 단어의 뜻, 헬라어 뜻 자체가 이미 비밀이 해제됐다 그런 뜻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비밀이 오히려 꽁꽁 감춰진 베일에 쌓여있는 책, 비밀의 책, 무서운 책, 두려운 책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교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이 비밀의 책인데 자기만 뚜껑을 살짝 열어보고 봤기 때문에 나만 아는 책이다. 나에게 오면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진짜 비밀의 책이었다면 제목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비밀책, 요한 신비책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 즉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미 요한을 통해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베일이 벗겨졌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미 비밀이 벗겨졌기 때문에 봉인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해석해왔던 일반 해석을 따르는 것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 그게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뜻 자체가 이미 비밀이 벗겨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신비의 책인 양, 비밀의 책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요한처럼 사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누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 내가 지난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꽁꽁 비밀에 쌓여있던 책을 내가 드디어 해석해낼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겨우겨우 비밀을 풀어냈는데, 자기가 그 비밀을 해결해냈다고, 자기만 그 비밀을 알아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도라는 것이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든 주의 종들과 크리스찬들을 다 깡그리 바보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허투루 믿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잘못 말하는 것을 한 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니까 비밀의 책, 신비의 책, 두렵고 떨리는 책,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들의 말에 기웃거리다가 그것에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풀어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나에게 영이 임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대부분은 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종말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들이 풀어내는 단어들을 보면 헬라어 단어의 원 뜻조차도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 하는 책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진짜 목적은 성도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쓴 진짜 참된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붙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그렇게 은혜를 주기 위한 책으로 마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쓴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마치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야 성도들 그걸 보고 정말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자, 이 글을 보는 자, 이 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는 다 떼놓고는 특정 숫자, 특정 단어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666 받으면 어떨까? 내가 13만 4천 명이 들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는 그저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거에 훅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 숫자,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는 그들의 교주들의 말에 확 휩쓸리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 이 배경을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즉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자기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끔찍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글을 읽으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었냐면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당시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누구였냐면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는 장군이었는데요.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이 티투스 황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자가 어떻게 되었냐면 30살에 졸지에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황제가 되었으면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네로 황제보다 더 끔찍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원로원들이,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주면 그 선정을 베푼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분은 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는 백성들로부터 신처럼 존경해주고 추앙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려준 거에 대한 일종의 보답인 것이죠. 답례인 의미로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도 그렇게 죽은 다음에 신격화되는 것을 가까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보고는 이 도미티아누스는 나는 못 기다려, 내가 죽은 다음에 신 되면 무슨 소용이야,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고는 자기 살아있을 때 신격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인과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다 나의 주인이시고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니까 그냥 부르지 말고 신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원로원에 명령을 내릴 때는 주인이자 신인 짐이 하찮은 너희에게 이렇게 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격과에 극도로 집착했던 자가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는 달마다 달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름, 우리도 영어로 보면 다 달마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숫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달마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름이 있었는데 10월 달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부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을 부를 때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5일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5월 5일 이런 도미티아누스 5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신격화에 집착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이니까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네로 왕자보다 더 끔찍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끔찍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황제의 그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만 섬기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있고 신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를 보여준다면 어떤 의도로 계시를 보여주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처럼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 식으로 격려하는 메시지, 그런 계시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하고는 느낌과 방식, 또한 계시의 방법, 계시 내용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게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계시가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계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끔찍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어떤 계시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너희들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내가 조금만 너희들 참으면 내가 지금 너희들 핍박하고 있는 그놈들 내가 다 혼내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 구원해줄게.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계시,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요한 계시록에 쓰여졌는지를 알고 읽어야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 하나, 숫자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이가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종말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슨 신비한 영을 받아서 비밀을 해석했다, 이런 말들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외쳤던 그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허투루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지 않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제발 오지 마소서. 주 예수여 절대로 오지 마소서.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오면 내가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오면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이단의 교주들이 단어 하나 가지고 뚜풀해 가지고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말에 얽매여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으로, 두려움의 책으로 읽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말을 혹 해가지고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말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 그렇게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다가도 그런 말들을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휩쓸려 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훅 빠져 가지고는 종말론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읽지 못하고 뭔 단어 하나에 푹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격려의 책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공포의 책으로 읽지 마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힘내, 힘내, 격려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정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말세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과 또한 종말론 이단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축복의 책임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과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오직 주님만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자들로 인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의 영적인 등불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빛의 능력을 힘입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서 오시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